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게 뭘 의미를 할까? 그죠? 너무 쉬운 질문 같지만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로 받았으니.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보니까 예수를 뭐로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 받는 것이다. 그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 그죠? 영접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내 인격의 가장 중심에 나의 주로 모셔드렸다. 예수 믿는다. 그 뜻이죠.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걸 믿는 거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죄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해결하셨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따라합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로드, 주님이란 단어는 뭡니까? 동시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주여 나는 종입니다. 그 고백인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뭐 깊이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옛날에 어르신들 하잖아요. 천당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배워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혁명이다. 따라합니다. 자기 혁명. 왜 예수 믿는 게 혁명과도 자기 자신에게 혁명과도 같으냐?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냐?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죠?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살고 오로지 자신에게 충성하며 살아요. 저도요, 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한 번은 아내가 딸기를 씻어왔는데 12개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걸 나 혼자 다 먹었어요. 그 아내가 왔어 뭡니까? 잠시 뭐 설거지하고 왔는데 12개가 다 없어졌으니까 요 배에 들어갔으니까 아내가 너무 여러분 남편들 절대로 그러면 한 2개는 남겨두셔야. 야, 아내도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나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이 바뀝니다. 바뀌죠. 곧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에서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것이죠. 안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뭡니까?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근데 어떻게요?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로 받으면 바뀝니다. 예수 위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혁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충성을 서약하고 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죠. 어떤 의무냐? 6절 하반절에 소개합니다.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 뜻입니다. 1차적 의미는 이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안에서 계속 걸음을 옮긴다.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계속 걸음을 옮겨간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계속 사는 삶, 그죠? 나의 기쁨을 추구하거나 내 뜻대로 행하는 생활이 아니죠. 예수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달라지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뭐 단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런 입술의 고백, 말로 하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곧 뭡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의무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나? 오늘 본문에서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게 보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다. 그죠?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충성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 여러분, 이 은혜의 봄에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늘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진다.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이 힘들어지죠. 뿌리가 얕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영양분도 못 빨아당겨요. 생수도 못 빨아당기죠. 흔들리잖아. 바람이 오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웬만한 뭐 유혹거리가 오면 근데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박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뭐 익숙한 표현 같지만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2장 문맥에서 살펴보면은 2절 하반절에서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딱 감추어뒀다가 딱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을수록 뿌리를 깊이 어떻게 박을 수가 있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깨닫는다라는 단어, 안다라는 단어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교제하여 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열린다 성경 난해 구절에 보니까 이 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뭡니까? 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다 그 뜻이에요. 부부간의, 그죠? 부부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인 관계의 친밀성,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공부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걸 체험적으로 계속 인격적으로 그분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게 된다. 부부가 저도 원래 만 30년 살았는데 부부가 뭐 30년, 40년 같이 살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을 같이 가까이 사귀고 함께함으로 수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죠? 얼마나 깊이 있게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럴 때 조금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게 사람 사이에 아는 것과 또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람 아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예수님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 바울이 골로새서에 어떻게 골로새서가 이제 이단들이 많이 침투하니까 흔들리잖아요. 거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을 계속 소개해 가는 것이죠. 계속 예수를, 이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경험하라, 만나라, 체험하라 계속 강조하죠. 자, 이런 예수님을 내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솔직히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머리의 지식적인 안 말고 그분을 얼마나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맛보아 알고 있느냐? 이 은혜의 범에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맛보아 아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은혜의 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순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몰라서 옵니다. 예수를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제대로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에서 겪는 모순이나 고통이 줄어들어요.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모순이 생기고 고통이 겪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깨달아 가는 것, 또 예수를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은혜의 봄에 예수를 깨달아 경험하여 알아가고 맛보고, 아, 내가 구원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경험에서 자라가는 은혜의 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안다, 예수를 깨닫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깊이 뿌리 내린다, 뿌리를 박는다, 이 말을요 좀 피부에 와닿게, 요즘 우리가 좀 쉽게 와닿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힌다, 따릅니다. 예수께 사로잡힌다.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따릅니다. 예수로 충만케 된다. 요즘 충만이라는 찬양이 요즘 많이 불려지는데, 예수로 충만케 된다.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에 대해 알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죠. 그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깨달아 아는 지식이 어떻게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같이 읽습니다. 누구를 넣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남는 게 누구예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게 얼마나, 지식도 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 최고의 뭐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나 남겨놔요.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곧 뭡니까?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해 봤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 은혜의 봄에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랑하는 것, 그게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예수로 충만케 되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요 뭘 이렇게 붙들 게 많아요. 근데 자꾸 하나 둘 내려놓으면 마지막에 또렷하게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 거기 예수 충만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가 많이 흔들렸어요. 특별히 이제 이단적인 요소가, 어려운 시험을 많이 당했죠.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는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예수만 잘 믿는다고 너희가 구원받을 줄 아느냐? 헬라 철학도 배워야 되고 유대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성도들을 꼬드긴 거죠.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하고 이들에게 뿌리를 예수께 깊이 내려서 승리해라, 바울이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시험과 방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말할 것 JMS 같은 거 보면 흔들잖아요. 아주 악하죠. 예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적당히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 외에,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걸 첨가하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적당히 믿으라는 거죠. 적당히 믿는 것이 더 지성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대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을 붙들고 말리는 거, 이렇게 얘기 안 줘. 믿더라도, 믿는 거 좋다, 믿더라도 빠지지는 말아라. 교회에 나가도 남편분들이 보통 아내를 이제 교회 보내주면서 교회에 나가는 건 좋은데 빠지면 안 된다.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사로잡히지는 말아라. 그죠? 적당히 좀 믿어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적당주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한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적당주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앙이 아니에요. 적당주의 신앙은 반드시 그건 세속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속주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는 매우 간사한 마음의 처신이죠. 천국이 있으면 그곳에도 가고 동시에 세상에서도 재미를 보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오늘날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비난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진짜 제대로 잘 믿어서 그래서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직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그렇습니까? 예수의 정신대로, 예수의 가치관대로 제대로 살아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또 진짜 교회 가려고 목숨 거는 사람은요, 고참도 다 인정해줘요. 저놈은 진짜 예수쟁이다. 교회 보냅니다. 몇 대 얻어맞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머뭇거리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들 때문이죠. 미지근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멍들고 성도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것이죠.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가 문제지. 제대로 예수 정신으로 깊이 뿌리 내려서 살면요, 세상이 왜 싫어합니까? 세상이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정신으로 갖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쟁이인 줄 알고 회사에서 같이 살고 보니까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예수께 뿌리를 내린다는 거, 그분께 사로잡혀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깊이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좀 사로잡힐 수가 있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중반절,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그건 뭡니까? 곧 교훈을 받으라, 배워야 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양육이죠.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깊이 그분을 배울 때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있다. 특별히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만나게 하고 들려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예수를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깊이 뿌리를 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말씀을 배울 때, 성경으로 훈련받을 때, 성경으로 교훈받을 때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존 번연의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그죠?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천국 가는 길에 이제 동반자로 가잖아요. 주인공 크리스찬도 있고 뭐 소망이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무지씨가 등장합니다. 무지씨, 잘 모른다는 뜻이죠. 이 무지씨의 특징을 거기 보니까 몇 가지로 소개한. 첫째는요, 이 무지씨는 배우기를 싫어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같이 천국길 지금 가는 길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옆으로 난 오솔길이죠. 곁길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지씨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 무지씨는 교제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죠. 나중에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또 이렇게 소망이가 이 무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자고, 함께 교제하면서 천국길을 같이 가자고 얘기할 때 그냥 몇 마디 좀 주고받고는 이 무지씨가 혼자 떨어져서 저 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죠.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많으니까 뭐 이제 소그룹도 있고 뭐 양육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혼자 있다는 게 되게 위험하죠. 혼자 있으면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과 동행하려 들지 않는 특징이 이게 무지씨의 특징이에요.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이 무지씨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는 이렇게 늘 자랑해요. 나는 천국이 있는 걸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나는 믿어. 거기에 동의해 라고 자랑해요.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씨의 이 말은 사실 진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참믿음을 가졌다면, 참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믿음이 제대로 있으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분을 배우고 싶어요.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싶은 갈망이 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무지씨는 그런 갈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거 마귀도 인정해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어떻게 알고 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갈망이, 열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 믿음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알려는, 예수를 공부하려는, 예수를 경험하려는 갈망이 불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죠. 무지씨는 또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내 마음과 신앙생활에 늘 일치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자랑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마음과 신앙생활이 일치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무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이 증명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준하지 않고 순전히 뭡니까? 자기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왜냐? 무지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기준 삼는 것이죠. 엄청나게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지씨의 이런 신앙생활의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의 이성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인격 전체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죠. 결코 내 마음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만족했다고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이 무지씨는 천국 문 앞에까지 왔지만 쫓겨납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끝까지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볼 때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다른 거는 막 관심이 많은데 예수를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왜?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인데 마침 딱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뭡니까? 그분을 몰랐으니까, 그분을 모르니, 그분을 배우지 않았으니,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니 어떻게 천국 문에 들어가겠어요? 거기서 쫓겨나요. 우리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무지 씨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배우기를, 예수를 경험하기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깊이 뿌리 내기를 원하셔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경험적인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절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정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어떻게요? 그렇게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성경을 배우면, 이 성경의 교훈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게 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게 되며 예수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린 나무가 거기서 자양분을 끌어올리고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모든 좋은 것들 받아 성장하는 것처럼 이 은혜의 봄에 예수께 뿌리 내림으로 예수가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성장하고 성숙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올 봄에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십시다. 그런데 은혜의 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오. 다 일어서셔서 충만이란, 예수 충만이란 찬양인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저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한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붙들고 그분을 깊이 공부하는 가운데 그분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말씀이 주여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말씀 붙들고 올 봄에 성장과 성숙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는 경험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무지시처럼 신앙생활을 거부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알고자 하는,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도우시고 아버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가 이 은혜의 봄에 주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내 눈에 예수만 또렷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원합니다. 주님, 예수로 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를 친히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걸 나는 거부합니다. 주님,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 나는 거부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봄에 우리를 귀한 훈련으로 양육으로 초대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여, 토요일날 특별히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피택케 하시고 우리 34분의 우리 귀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사오니 축제의 시간 되게도 오시고 모든 피택자들이 즐거이 주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이 은혜의 봄에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공부하는 주님의 교훈을 받는 은혜의 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온 백성들 심령 위에 특별히 인직식 앞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피택자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 섬기는 앞뒤자로 축복합니다. 그대 섬